이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로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오랜만에 뵙는 분 있죠? 예, 미소를 띄우면서 눈으로도 그냥 사랑합니다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진행이 되는 것인데 지난주에 가이사라의 법정에서 아주 치열한 공방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과 유대인 고발팀이 더둘로라고 하는 변사, 말 잘하는 검사를 통해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죽일 제목으로 세 가지 공격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소요죄, 로마 제국의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정치적 선동죄, 반란죄 이거 사형이거든요. 이 제목 하나 하고 그리고 유대 종교법에 의하면 성전을 더럽힌 죄, 모독한 죄 이건 역시 사형인다. 이 두 가지 제목으로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아주 논리정연하게 자신의 무죄를 아주 효과적으로 증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고발이 정말로 허위인 것을 주장하는데 첫째, 그들이 내세울 만한 목격자와 증인이 없다. 둘째, 그들이 어떤 증거가 없다. 셋째, 고발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주 완벽하게 자신의 죄를 잘 변론을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벨릭스의 판결은 그래, 아무런 죄가 없기 때문에 무죄 석방 이렇게 판결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판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벨릭스는 어떻게 표현되었느냐면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라고 하는 아주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판결을 내립니다. 이미 루시아가 오면 처결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루시아가 이 재판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정확하게 글로 편지로 벨릭스에게 이미 전달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23장 29절에 있는데요. 자막을 보시면 루시아가 쓴 글이에요.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한 가지도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다라는 게 루시아의 판결이에요. 단지 그들의 문제는 유대 율법에 관한 문제뿐이다. 이 말은 로마법에는 아무 상관이 없고
로마 제국의 안전에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니, 그 성전을 더럽게 하는데 이방인이 어느 경계를 넘어갔느냐 안 넘어갔느냐, 그게 율법엔 심각할지 몰라도 로마 제국의 법에 아무런 저촉이 안 되지 않습니까? 로마가 위험해집니까? 그들이 돼지고기를 먹고 더럽게 된다고 해서 율법에 큰 죽을 죄지만 로마에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바울은 율법에 관해서는 어쩐지 몰라도 로마에는 아무런 위해가 안 된다, 죄목이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기독교에 대해서 벨릭스도 더 잘 알고 있었다라는 뜻이 되는데, 기독교에 대해서 무엇을 잘 아느냐 하면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통치에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한 번도 반정부, 반정치적인 그러한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한 적이 성경에 없습니다. 오히려 민감하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할 때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로마 정부를 세우는 근간이 되는 납세를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에서 군병들이 때로는 세금뿐 아니라 부역을 시킬 권리가 있는데, 그게 표현된 게 누가 너희를 강제로 오리를 동행코자 하면, 로마 군병들은요, 어떤 짐을 나르거나 어떤 일을 할 때 로마 제국 내에 있는 사람들을 오리까지 강제 일을 시킬 그러한 권리가 주어졌어요. 그럴 때 예수님 뭐예요? 누가 오리를 동행코자 하면 십리를 가라, 오른뺨을 치면 왼뺨까지 돌려대라. 그러니까 전혀 폭력적이거나 저항적인 가르침이 아닌 것을 벨릭스가 알고 있으니 바울이 위협하는 존재가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당연히 그러면 풀려나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벨릭스가 풀어내지 못하고 그냥 구금을 연기하는 결정을 합니다. 얼마 동안 가두는 일이 결과되었느냐면 2년이 넘습니다. 여기 21절에 이태가 지난 후 2년이 넘도록 구금을 해요. 그런데 로마법을 어긴 것이 되는데, 이 보통 2년 이상을 구금할 수 없는 게 하여간 로마법이래요. 근데 지금 로마법도 어기면서 하여간 바울을 무죄 방면해야 마땅한데도 그렇게 불법적으로 이 판결 연기로 구금을 하는 것입니다. 벨릭스가 왜 이러한 판결을 했을까요? 벨릭스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벨릭스는 자기 개인의 안위와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비유를 잘 맞추고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야 자기의 총독직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럴 만한 것이 벨릭스 전에 총독이 벤티디우스 쿠마누스라고 하는 총독인데, 이 총독이 4년 만에 쫓겨나게 된 결정적 이유는 유대인들과 불화해서 유대인 관리들과 마음이 안 맞고 협조가 잘 안 된다는 이유로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벨릭스가 이 사실을 당연히 알겠죠. 그래서 나도 유대 관리들과 불화하고 협조를 못하면 나도 쫓겨날 수 있다는 생각을 왜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유대 관리들, 그가 5일이나 걸려서 고생스럽게 왔고 고발했고 다시 돌아가려면 정말 언제 돌아갈지 모르도록 시간과 돈과 이런 거를 수고를 많이 했는데 아무 소득도 없이 무죄 방면하면 자기가 미운 털이 박힐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바울을 무죄 방면을 못하고 구금을 하는 결정을 하고, 대신 좀 미안했는지 바울에게 조금 우대를 해주어서 하급 군병이 지키는 게 아니라 백부장이 지키고, 그리고 자유를 주어서 의사 누가, 사도행전에 쓴 의사 누가가 아마 수종도 들고, 아마 가이사랴에 있었던 그 빌립 집사 가족들 있잖아요. 물질 또 공개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차원으로 끝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벨릭스는 자신의 안위와 유익을 위해서 진실을 숨기고 감춘 자입니다. 바울은 반대죠. 복음의 진리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안락하고 편안했던 자신의 삶을 내어준 사람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진다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다 이기적이에요. 내가 안전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평안한 삶을 추구하는 게 본성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그 본성을 죽여서 내가 더 불편한 삶, 내가 더 힘들고 어려운 삶, 이걸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본성적인 것을 눌러서 죽이고 십자가를 지듯 일부러 고달프고 힘든 그러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진리를 믿고 의지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복음 진리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살라고. 네가 그 복음 진리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심판 때 너를 부끄러워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선택이 우리들의 삶에 해당이 될까요?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부정하고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류인 세상 가운데 직장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 진리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됩니까? 아니면 불편을 주는 그러한 고백이 될까요?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회사에서는 내가 교회 집사인 것, 장로인 것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는 것을 원한다고 해요. 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보건대 내가 무슨 잘못을 동일하게 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뭐 안수 집사라고 하던데 장로라고 하던데 그럴 수가 있어? 예. 아니 요즘 교회는 또 왜 그래? 이러한 그리스도인 교회에 대한 비난과 이 비판들을 받는 것들이 불편한 것이죠. 예. 힘든 것이 될 거예요. 또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이 보는 시각과 기준에 있어서 도덕적, 윤리적 어떤 기준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한 내 삶이 참 불편하고 힘들어질까 봐 일부러 참 숨기거나 감추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믿는다는 것을 밝히고 그 진리를 믿음으로 당해야 되는 불편함이나 어려움이나 손해들을 감수하는 게 주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영적인 안위를 위해서 그리고 심판날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의 안전을 조금은 포기하고 이 세상에서의 평안함과 안락감들은 조금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벨릭스는 노예 출신이고 이 벨릭스가 총독되었을 때 그 사후의 평가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명한 유대인 역사학자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악정과 상습적 잔혹 행위자였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상습적이라는 건 뭐예요? 잔혹 행위를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잔혹 행위를 했던 사람이고 아주 악한 정치를 했다는 사람이에요. 드루실라는 헤롯 왕가의 공주 출신입니다. 헤롯 대왕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셋째 딸로 공주로 태어났고 아주 예쁘고 미모가 출중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15살에 아메사의 왕인 아지주스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벨릭스 총독이 이미 2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있음에도 이 드루실라를 보고 첫눈에 반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유혹을 합니다. 결국 이 드루실라는 그 남편과 이혼하고 다시 벨릭스의 3번째 아내가 됩니다. 우리는 이 벨릭스나 드루실라가 특별히 선인이나 의인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베푸는 일에 큰 특혜를 베풀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될 때 여러분을 전도한 사람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평신도일지 아니면 훌륭한 전도자와 목사일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쉽게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커질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한다면 얼마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고 잘 설명하고 능력 있게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가장 복음을 믿기 좋은 환경에 있는 거예요. 부르면 오니까 바울이. 그리고 자기가 얼마든지 복음을 배우고 듣고자 원했다면 2년 안에 얼마나 자주 불러서 복음을 설명 듣고 그리고 은혜 받고 믿고 구원 얻을 길이 활짝 열렸을까요? 그래서 정말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정말로 한 발만 내디디면 순간적으로 마음만 고쳐먹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자녀가 되고 구원 얻을 백성이 될 절호의 찬스를 하나님이 베풀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0장에 보면 우리의 구원이 멀리 있지 않고 결단만 하면 너무나 가깝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장 8절에 보면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우사 유대인뿐 아니라 벨릭스 같은 로마인이나 헬라인도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려고 작정하신 하나님은 그를 부르는 자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로마인이든 아주 악정을 행했던 나쁜 정치인이든 평범한 사람이든 음욕에 못 이겨서 불륜을 지었던 어떤 사람이든 상관이 없어요. 부유하신 하나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누구든지 주가 되어 주실 마음의 준비가 되어서 두 팔을 벌리고 피 묻은 그 손으로 오라, 누구든 나에게 오라, 목마른 자여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음성에 응답을 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은 첫 번째로 겸손해야지.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과 성격과 내 무슨 자격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님을, 나도 벨릭스나 두루실라처럼 흠 있고 의롭거나 선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주셔서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겸손함과,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감사함과, 세 번째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세 가지, 겸손과 감사와 찬양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은혜 받은 자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도를 전할 때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전했습니다. 첫째는 의와, 둘째는 절제와, 셋째는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고, 벨릭스는 이 복음을 듣고 두려워했고 그리고 바울을 물리쳤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 복음에는 장차 오는 심판이 반드시 증거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바로 의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니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가이사랴에 오기 직전에 쓴 성경이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쓴 성경입니다. 무슨 성경인지 혹 기억이 나시나요? 고린도에서 예루살렘 오기 직전에 쓴 성경. 뭡니까? 로마서. 제가 로마서 강의하고 일로 넘어왔잖아요. 이 로마서의 첫 서문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있다. 유대인이나 로마인이나 다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하나님의 무서운 보응이 있을 것이다. 이게 로마서 앞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네. 그 내용들 몇 구절만 소개하면 2장의 세 구절만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 위에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 큰 뚝이, 댐이 터지듯이 한 번에 무지막지한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이 있다. 이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이럴 때 이 진노의 심판을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물을 때 하나님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은혜로운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 되는 것이죠. 복음의 뜻이 복된 소식이잖아요. 이 복된 소식이 되려면 이 복음 받지 못할 때 비참한 형벌이
부각돼야 이 복음이 기뻐지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작은 감기 약에 감기로 아팠다가 바로 나았으면 그 나았을 때 야, 내가 감기에서 나았다라고 감격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 그냥 날 때 되니까 뭐 2, 3일 아프다가 나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이 말기 암 환자였고 의사가 수술도 포기해서 덮은 그런 아주 죽음을 앞둔 시한부 생명인데 여러분이 그 병에서 치료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때 그 선언을 듣는 순간 와, 내가 살아났다. 내가 이 암에서 생명을 얻었다라고 감격하고 눈물 흘리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기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왜 기쁘냐면 복음을 듣고 믿지 못해 구원받지 못한 그 인생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에 있다는 것, 이게 강조되어야 되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각성 부흥운동의 주역인 설교자여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이 부흥운동으로 다닐 때 수천 명, 수만 명이 야외에서 모여서 그의 설교를 들을 때 두려워하면서 나중에 그 설교를 치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심지어는 많은 사람이 설교를 듣다가 기절하고 졸도를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고 해요. 어떤 설교길래? 그 설교의 제목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죄인들. 굉장히 유명한 설교이기 때문에 저도 그 설교를 좀 보니까 그 내용이 정말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표현들이 이런 거예요. 지옥의 불구덩이에 당신은 죄인이고 당신은 언제든지 거기에 미끄러져 넘어져 실족할 사람인데 비유로 하면 가느다란 거미줄에 당신은 매달려 있고 하나님의 표시 하나로만 당신은 그곳에 떨어질 것이고 그 누구도 떨어지는 여러분을 건져내거나 구할 수 없을 것이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불구덩이에 떨어질 그런 가느다란 거미줄에 매달려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주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나올 때 빌립보 간수에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에 회심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죄에 관한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싫어합니다. 심판에 관한 설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교회가 성공을 설교하고 번영을 설교하고 형통을 설교하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잘되고 부유하게 될 것이다를 설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설교를 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자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구를 전도하고 싶다면 죄를 설교하고 심판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아, 교회 다니면 좋아.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아이, 그런 복 안 받으면 나 안 받고 그냥 살래. 나 지금도 좋아. 이렇게 변명하면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을 것이고 당신은 영원한 불못에서 영벌을 당할 비참한 운명입니다. 듣기 싫어도 그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지 않으면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을 받고 의를 얻어야 되는지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복음을 분명히 전할 때 바로 심판의 원인이 되는 죄를 분명히 말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니까 안 믿더라. 예,
벨릭스도 안 믿었습니다. 바울에게 그렇게 복음을 정확하고 명확히 들었지만 벨릭스가 믿었다는 기록도 없고, 그리고 도움 받기를 계속 원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두루실라와 그 아들은 폼페이 화산 폭발이 10년 후에 있는데 그때 죽었다고 그렇게 기록에 남겨져 있으니 그들은 참 비참한 생으로 마감되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데살로니가 3장 2절에 바울의 한 말 중에 아주 의미 깊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지옵소서 하라. 그리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모두가 믿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믿든지 아니 믿든지 우리는 전해야 되고, 그리고 믿는 그 은혜 받은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축하할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은 언제든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 그 소수의 믿음을 내가 가진 것, 이 한 가지로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믿음 가진 것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때로는 이 믿음 때문에 안정과 평안이 내어줘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견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가 이 믿음을 잊지 않고 구원의 복음을 정말로 기쁘게 그리고 담대하게 믿고 지키며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